인가 거래 기도인가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앞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겠습니다. 시험에서 100점 맞게 도와주시면 수요 예배나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겠습니다. 하나님, 올해 원하는 대학에 합격시켜 주시면 대학에 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주일학교 교사로도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연봉 1억을 받도록 도와주시면 11조의 2배를 헌금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한 번쯤 이런 기도를 드려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조건을 걸고 약속을 해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걸 서원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앞에서 나열한 기도는 서원이 아니라 거래이지요. 우리의 기도가 서원인지 거래인지 여러분들은 구분할 수 있습니까? 서원 기도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건을 거는 기도이지요. 조건을 거는 건 거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원 기도도 서원 기도나 거래 기도 모두 조건을 붙이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 기도와 거래 기도는 구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서원은 하나님 중심의 기도이지만 거래 기도는 자기 중심의 기도입니다. 서원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이지만 거래 기도는 하나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수단 삼는 기도입니다. 이번 일만 성공하면 하나님께도 섭섭지 않게 한몫 챙겨드리겠습니다. 거래 기도에는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기도입니다. 거래 기도는 나와 하나님이 서로 이익을 나눠 먹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기도이지요.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표현하진 않지만 거래 기도 자체에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거래 기도를 서원 기도로 착각하면 기도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거래 기도는 무속신앙, 토속신앙 그리고 사이비 종교에서 하는 기도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타 종교에서 하는 모든 기도는 기도자의 소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데 모든 기도가 집중되어 있을 뿐 자신들이 믿는 신의 뜻이나 계획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기도와 삶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삶이 기도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기도도 삶의 수준만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삶에서 자기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자기 기도에 그 사람의 이름을 넣지 않습니다. 물질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자기 기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내용을 넣겠습니까? 사람은 삶의 수준만큼 기도합니다. 그래서 삶이 변하고 신앙이 성장하려면 기도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기도 내용이 달라지고 성장하면 기도가 성장한 만큼 신앙도 성장하고 삶의 변화가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거래인지 서원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래 기도는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성장을 불러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래인가 서래인가 구별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조건을 거는 기도에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거는 이 내용을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이 약속이 기도 응답을 받아야만 지킬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응답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지킬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서원 기도인지 거래 기도인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앞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겠습니다.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여러분 지장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건 응답을 받지 못해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열심히 믿는 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고 이미 하고 있어야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할 신앙생활을 조건으로 내세운다는 것은 이 기도는 서원이 아닌 거래 기도일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님 시험에서 100점 맞게 도와주시면 수요 예배나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겠습니다. 예배 참석은 시험 결과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응답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지킬 수 있는 내용이니 이 기도도
거래 기도에 가깝습니다. 저는 서원 기도를 좋아하지 않고 또 잘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 속에 딱 한 번 하나님께 이런 조건을 걸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호주에서 사역할 때 운전면허 시험을 봐야 했습니다. 시험 합격을 놓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하나님,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시켜 주시면 예배 참석하는 청년들을 제가 모두 픽업해 주겠습니다. 호주에서는 차가 없으면 이동이 불편합니다. 전철을 이용할 수는 있지만 밤에 전철을 타고 귀가하는 일은 위험한 일이었지요. 남자 청년들이 자기 차가 있어도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데려다 주니 인기 없는 자매들은 난처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면허 시험을 앞두고 하나님께 약속한 겁니다. 면허 시험에 합격시켜 주시면 청년들을 모두 픽업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한 약속은 응답이 돼야 지킬 수 있는 약속입니다. 면허를 따지 못하면 청년들을 픽업해 주는 일은 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이 기도를 서원 기도라 하기에는 너무 거창하고 적어도 거래 기도는 아닙니다. 서원 기도를 했다면 우리가 한 약속의 내용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 약속이 응답받기 전에는 결코 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응답되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응답 여부와 상관없이 지킬 수 있는 약속이라면 거래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아야 지킬 수 있는 약속이라면 그 약속은 서원 기도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만으로는 서원과 거래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기도가 서원인지 거래인지를 살펴보려면 두 번째 기준을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서원 기도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자기 희생을 전제로 합니다. 거래 기도는 자기가 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기도는 대부분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유리한 것을 조건으로 겁니다. 그래서 거래 기도는 보통 하나님이 받게 될 유익보다 자기가 누릴 혜택이 더 큽니다. 하지만 서원 기도의 특징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거나 자기 희생을 전제로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나실인의 조건 중에 하나인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 조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나실인의 조건은 우리가 세 가지로 알고 있지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 머리를 깎지 않아야 되는 것,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하는 것. 나실인은 구별된 사람이란 뜻으로 세상 욕심을 끊고 하나님 앞에 일정 기간 또는 평생 헌신하기로 서원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나실인의 서원 내용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이 약속은 세상 향락을 끊겠다는 뜻입니다. 포도주는 그 당시 음료와도 같았지요. 팔레스틴 지역의 물은 석회가 많아서 먹는 물로 사용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포도주를 담가서 이 포도주를 식수 대용으로 마셨습니다. 서원한 사람이 음료처럼 마실 수 있는 포도주까지 끊겠다는 것, 거기에 더불어 생포도나 건포도까지 먹지 않겠다는 것, 이것은 향락의 모양, 향락의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겠다는 각오입니다. 향락 근처에는 가지 않겠다는 의미이지요. 이렇게 서원은 자기가 누릴 혜택이나 유익을 조건으로 걸지 않습니다. 자기의 권리 포기와 자기 희생을 조건으로 내거는 게 서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백성들이 멸망할 것 같으니 이 모세는 백성을 위해 중보기도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했던 기도가 이렇습니다. 그들을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자기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 거라면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형식은 서원 기도의 형식을 갖추지는 않았지만 모세가 바라는 기도, 자기의 기도에 응답해주지 않을 거라면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이익과 특혜를 포기하겠다는 각오가 담겨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기 위해 기도할 때 자기 권리를 포기하거나 자기 희생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 뜻,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 자체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서원 기도도 자기의 권리와 유익과 혜택을 내려놓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서원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원 기도는 자기 권리를 포기하거나 자기 희생을 조건으로 내세웁니다. 자기 권리 포기가 서원 기도의 특징인데, 어떤 사람들은 서원 기도를 하면서 자녀의 인생을 겁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하거나 자기 희생을 약속하지 않고 자녀의 인생을 걸고 서원하지요. 자녀의 의견을 묻지 않고 자녀를 목사 만들겠다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부모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자녀를 희생시키는 모습입니다. 좋지 못한 서원 기도이지요.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바쳤는데, 왜 우리가 자녀를 바치겠다는 기도가 잘못되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같지 않습니다. 구약의 문화 속에서 드린 기도를 신약 시대에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뒤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녀의 뜻을 묻지 않고 자녀를 목사나 선교사가 되게 하는 것은 부모의 욕심이지요. 목사나 선교사가 되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하겠다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시면 될 수 없습니다. 목회자의 길이 자신의 선택에 달린 것도 아닌데, 마치 부모가 자녀의 사명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자녀를 걸고 서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상처받은 자녀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르심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부르심은 사람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아론이 모세보다 말을 더 잘했지만 하나님은 아론을 선택하지 않고 모세를 불러 택하셨습니다. 부르심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녀를 목사 만드는 건 부모의 뜻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목사 만들겠다고 자녀의 인생을 걸고 서원했다면 그건 무효입니다.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서원하고 싶다면 남의 권리를 포기시키지 말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워야 합니다. 남의 희생 말고 자기 희생을 조건을 걸고 기도하는 것, 이게 서원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꼭 서원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이지요. 서원 기도 말고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이루어질까요? 서원 기도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하이패스로 통과하듯 하나님께 빠르게 전달되고, 그냥 하는 기도는 줄을 서서 통행권을 뽑듯 그렇게 느리게 하나님께 전달되는 기도일까요? 구약에서는 서원 기도가 자주 등장합니다. 구약에서 69회 정도가 서원 기도가 나오고 신약은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 서원기도가 많은 이유는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충분히 계시되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성경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가 불확실했던 시대에는 서원기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서원기도가 많이 등장하지요. 하지만 신약에서는 2번 정도 서원기도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바울이 서원한 대로 머리를 깎은 이야기, 그리고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서원한 4사람이 머리를 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약에 이렇게 2번 나오게 되는데, 2번의 서원은 모두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벌어진 그런 사건이라고 한다는 것은 신약시대의 서원의 의미는 더 이상 하나님과의 종교적 약속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문화적 관습이 되었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서원 기도가 하이패스를 통과하듯 빠른 응답을 불러온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서원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서원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서원 기도가 프리패스 티켓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님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소원 기도를 하고 싶다면 다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기억할 것, 하나님께 소원하는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어야 합니다. 기도 응답은 소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소원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도 응답이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기도할 때 우리는 소원을 그럴듯하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기도 응답은 어떤 소원을 했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여기에 기도 응답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 기도 응답이 소원에 달려있다면 하나님께 더 좋은 조건을 내건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소원 기도할 때 조건을 내거는데 기도 응답이 소원 기도에 달려있다면, 우리가 내건 조건에 기도 응답의 비밀이 담겨 있다면 하나님이 모든 기도 들으시고 가장 좋은 조건을 선택해서 응답하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기도 응답은 이런 경매의 원리처럼 작동되는 게 아닙니다. 응답은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 응답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강조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아버지로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녀의 기도에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소원 기도를 하지 않아도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우리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때문에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건, 우리가 내건 더 좋은 조건을 보시고 응답을 결정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기도 응답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사람이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하는 모든 기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가 없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좋은 조건을 걸고 소원 기도한들 그 기도가 응답되겠습니까? 기도 응답에서 중요한 것은 소원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사랑 때문에, 자녀를 향한 사랑 때문에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소원 기도는 야곱이 베델에서 노숙할 때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 그게 소원 기도의 초시입니다. 하나님, 나를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소원 기도였지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이유가 11조를 받고 싶어서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은 11조 때문이 아니라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을 사랑하셔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서원의 기도에 응답 비밀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도 응답의 비밀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 소원을 붙들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어야 합니다. 자녀의 권세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소원 기도하고 싶을 때 소원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소원 기도에는 대부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는 다짐이 들어 있었습니다. 베델에서 야곱이 한 소원, 평안히 집에 돌아오게 해주시면 모든 소유의 10분의 1을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한 이 소원에 담긴 본래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이 볼 때 하나님께서는 돈이 필요해서, 11조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그 헌금을 드리겠다고 약속했겠습니까? 야곱의 이 고백은 물질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 각오가 담겨 있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평안케 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런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소원 기도에서 강조점은 11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신앙의 그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이 고백이 야곱의 소원 기도에 담겨 있는 핵심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른 모든 소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소원 기도는 거래와 흥정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기도였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만을 받겠다는 그런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기도가 구약에 나와 있는 소원 기도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기도응답이 있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서원이 목적이 되지 말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순종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목적이 되어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건 조건을 보시고 마음이 움직이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늘 강조하신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기도 응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형통의 비결이 기도자가 내건 조건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살 때, 말씀에 순종할 때 형통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알아서 공급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서원 때문에 우리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랄 때, 하나님의 소망을 내 소망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려고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에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채워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조건을 걸지 않아도 채워주시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러니 우리는 서원하고 싶을 때 서원 대신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서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많은 기도를 했지만 서원 기도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면 제가 하루 3번 아니 5번씩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했습니까? 다니엘의 3명의 친구도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팽배한 이방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위기에 처해도 하나님께 조건을 걸고 기도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하지 않았어도 은혜 가운데 그들을 보호하셨던 사건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서운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지켜주셨습니다. 성숙한 신앙인들은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거래하지 않고 거래를 소원으로 포장하여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헌신하고 순종하면 우리 일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은 우리 삶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기도가 거래 기도인지 소원 기도인지 어렵게 고민하기보다는 간절히 응답을 바라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붙들고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둠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